들꽃 예배 함께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꽃들도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을 홀짝 지나갈 때 언제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흐르고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흐르고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다같이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네, 함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진세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 때는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그 사랑이 결코 변치 않아. 오늘 계절 돌보시네. 들은 바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줄 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날이 가면 찬송가 542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시간과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은희 청년이 지난주에 많이 아팠대요. 환영하는 의미로 박수. 수고 많았어요. 로아도 아팠어요. 로아도 박수. 로아 덕분에 저희가 잠을 못 잤어요. 새벽 막 3시에 밥 해주고 막 그랬어요. 유튜브 채널에서 예배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주중에 큐티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성경 공부 겸 묵상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가지고 오셔서 영성일기 쓰신 거 가지고 오셔서 도장도 받으시고, 이번 주에 마침 그 신앙이 도장인 것 같다, 도장을 찍는 것 같다 그런 말이 있었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도장 찍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가 야심차게 그동안 기대했던 준비했던 와레버 프로젝트 있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주최하시는 분 호스트에 따라 그냥 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가 오나 우리는 따르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이게 우리의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 저를 예를 들게요. 저는 그 어디 가서 맛집 탐방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줄 서는 거. 근데
누군가 맛집을 가자 그러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줄을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의지를 그곳에 쏟아야 되는 거예요. 네, 훈련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를 통해서 그것을 주최한 사람이 추구하는 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죠? 우리 골탕 먹이려고 뭔가를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각자가 그죠? 예,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생각들 그리고 추억의 공간, 가보고 싶은 공간, 아니면은 뭐 자기 마음에서 어떤 생각들이 이렇게 작용해서 그 일을 추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겠죠.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가볍지만 묵직한 무엇이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광고는 이상이고, 네, 7월달에 교회에서 그 와레오 프로젝트와 상관없이 한번 그 소풍 겸 해갖고 어디를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기대해 주세요. 네. 너무 많나 뭐가? 네. 아무튼 네, 기대해 주십시오. 예,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틀렸네요. 네, 누가복음 22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쭉 읽어 가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배반한 자의 손이 지금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 인자는 정해진 대로 갈 것이지만 그를 배반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 중 누가 이런 일을 하겠는가 하고 서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사람의 왕들은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며 권세 부리는 자들은 자칭 백성의 은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중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대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대해야 한다.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냐? 그를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더 높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아멘. 네. 최근에 이제 프레임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 거기에 핑크 대왕 퍼시라는 서양 동화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퍼시가 핑크 대왕이라고 불린 것은 광적으로 핑크색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핑크색으로 입혔습니다. 성 안에 있는 자신의 침실, 옷, 문, 건물 전체 외벽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먹는 음식 또한 핑크색 일색이었죠. 하지만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성 밖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성 밖은 여전히 다른 색으로 수없이 존재했기 때문이죠. 이것을 거슬려 하던 퍼시는 결국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소유물 또한 그들의 모든 소유물, 모든 것 또한 핑크색으로 바꾸라고요. 일방적인 이러한 지시에 백성들은 이제 거부하는 백성들 몇몇이 있었지만 워낙 당시 퍼시의 권력이 막강했던 터라 어쩔 수 없이 그 명령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옷, 그릇, 가구 등 모든 것이 핑크색으로 바뀌었고 모든 건물의 벽도 핑크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온 나라가 이제 핑크색이 된 것이죠. 그런데 퍼시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모든 것들을 많은 것들이 아직 핑크가 아닌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나라의 모든 동식물 또한 핑크색으로 염색하게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세상의 모든 것이 핑크색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늘만큼은 핑크색으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이죠. 하늘을 어떻게 핑크색으로 바꿀 수 있나요? 전전긍긍하던 그는 그의 스승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늘까지 핑크색으로 덮을 수 있는지, 물들일 수 있는지 묻습니다. 스승이 답을 찾아냈을까요? 네. 며칠 후에 그 묘책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퍼시를 부릅니다.
그러고선 유치합니다, 여러분. 준비한 안경 하나를 내밉니다. 그리고 그것을 끼고 하늘을 올려다 보라고 말했습니다. 온통 핑크색으로 보였죠. 왜요? 그 안경이 핑크색 렌즈로 된 안경이었기 때문이죠. 하늘을 핑크로 물들이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핑크색으로 보이게끔 할 방법인 핑크색 렌즈 안경을 만들어서 건네준 겁니다. 핑크 대왕은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그만 기뻐한 게 아니에요. 누구도 기뻐했을까요? 더 이상 핑크색으로 물들이지도 않아도 될 백성들도 기뻤죠. 재미없죠? 네. 핑크, 네, 알겠어요. 핑크 안경을 낀 대왕의 눈에는 이제 세상은 언제나 핑크색이 된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가? 안경,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프레임이요. 우리 또한 각자의 안경을 낀 채 세상을 바라보죠. 그래서 같은 것을 보아도 다른 지각과 생각을 보이죠. 보는 틀이 다르니 아무리 같은 것이라 하여도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느껴집니다. 심리학에서 이를 프레임이라고 하죠. 곧 우리의 생각이나 지각은 항상 미리 갖고 있는 어떤 평가 기준, 관점에 따라서 해석되어지고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이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제가 전하는 말이 저의 의도에 충분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될까요? 안 될까요? 네. 거기에 문제가 하나 있죠. 여러분들이 낀 안경이. 오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프레임, 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요. 이 프레임이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가까운지 그걸 생각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 프레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는 예수님이 가지신 섬기는 자에 대한 프레임, 또 다른 하나는 뭐죠? 유다를 위시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추구했던 세상의 강한 자의 프레임입니다. 이것이 대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는지, 소유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나아가기 전에 지난주에 다룬 내용들을 짧게 언급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향하신다. 그러한 직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유월절 식사를 한다. 그 장면을 보았죠. 그것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 그 중에서도 10번째 재앙의 사건을 바로 이곳에서, 그것의 상징을 이곳에서 우리가 실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본래의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10번째 재앙이 넘어갔던 것처럼, 유월했던 것처럼, 패스오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망의 것들이 넘어간다. 그러한 구원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나의 찢겨진 몸과 피를 먹고 마셔라.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새 언약을 바라보며 하나됨을 이루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라. 네, 그 말씀이었죠. 기억이 좀 나세요?
안 난대요, 얘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여기 이런 식탁 속에서 예수님이 그것도 유월절 식탁의 자리에서 어린 양은 없고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을 대체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사건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뭔가 예수님의 이 말이 무겁고 잘 이해되지는 않지만 뭔가 특별하고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긴장감이 있겠죠. 의미 깊게 그 말씀을 받아들였겠죠. 그런 분위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좀 이 내용이 좀 이렇게 그 엄숙한 분위기와 달리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곧장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21절 말씀이에요. 나를 배반할 자의 손이 지금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앞서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새 언약을 위해 하나됨을 이루라고 말했지만 너희의 하나됨은 이미 균열이 가고 있다. 왜? 배반할 자가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중에 배반할 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배반할 자가 누구였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가룟 유다였죠. 앞서서 그는 유대 지도자들과 함께 손잡고 첩자가 되어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었죠. 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가운데 넘겨주심으로 우리를 사망의 그늘에서 넘겨받도록 하셨는데 유다는 어떻게 해요? 그런 주님을 넘겨주었죠. 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하나됨의 균열은 단지 유다를 통해서만 나타난 게 아니었어요. 유다는 그저 무리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해 이 균열은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자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었어요. 무엇을 통해 할 수 있죠?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인자 예수님 자신은 정해진 대로 갈 것이다. 어떤 정해진 길이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자신은 갈 것이다. 하지만 그를 배반할 자에게는 화가 있다. 반대로 가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근데 이 반대로 가는 자가 누구예요? 유다? 아니죠. 여기에서 이야기되는 제자들도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도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됨의 균열을 깨고 스스로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고로 뭐예요? 여기에서 두 가지 프레임이 있다고 했죠. 하나의 프레임은 뭐예요? 정해진 대로 가는 프레임.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그와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는 프레임. 그렇다면 유다와 제자들, 모든 제자들이 갖고 있던 프레임이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프레임이죠. 뭐예요? 나를 높이고 싶은 프레임. 끊임없이 나를 주장하고 싶은 프레임. 나는 나다라는 프레임. 그래서 다투고 있는 거죠. 앞전에 말했죠? 좀 전에 이 식탁의 자리가 어떤 의미를 가진 자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서로 누가 배반할 자야? 누가 배반할 자야? 손가락질을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게 점점 더 번져서 확산되어서 내가 최고야 라고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랑 닮아있죠? 선악과 사건의 아담과 하와와 닮아있죠. 그들이 범죄함이 드러나자 어떻게 돼요? 이 범죄함이 나로부터 벌어진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나요? 나를 돌아보기 시작하나요? 아니죠. 너를 보기 시작하죠.
너야 너. 너. 이 말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야? 너와 나는 달라. 나는 다른 존재야. 나는 너랑 달리 특별한 존재야. 특별함으로 가고 있는 존재야. 고로 여기에서는 뭐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다움? 아니죠. 이전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대로의 것들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하나됨의 균열이 생겨서 결국에는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생각할 것은 앞서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자신을 드러내심은 그 안에 깊은 뜻이 뭐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 사랑을 통해서 서로를 안고 감싸주고 세워주고 그러함으로 하나님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실패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사랑은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어렵게 이렇게 부르셔갖고 12명을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이제? 그들이 뭔가를 배우고 있나요? 뭔가를 알아가고 있나요? 뭔가 달라졌나요? 예.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보이지 않죠? 그럼 예수님은 실패하신 건가요? 선생으로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예수님은 그들이 화가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좋아하실까요? 허용하실까요?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이 꼬맹이가 저희 사랑하는 자녀예요. 근데 얘가 자기 주장을 하면서 막 주차장에서 뛰어다니겠대요. 여긴 나의 놀이터다 그러면서 에헤헤헤 막 침 흘리면서 막 여기저기 돌아보면서 막 뛰어다닌대요. 만약에 이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말로 타이르겠죠? 야 일로와 위험해. 그러다가 어떻게 할까요? 잡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가 계속 때를 쓰면서 나아가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드려 패든 어떻게 하든 얘를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겠죠. 왜죠?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예수님의 사랑을 그에 비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뒤에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에 기인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너희들 돌아서야 돼. 너희들 지금 그거 잘못됐어. 뭐라고 말씀하세요? 25절. 그러한 모습은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모습? 하나님께서 본래 너희들에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누구의 모습이야? 세상의 모습이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예수님의 길과 반대되는 길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은 뭐예요? 그 모습의 특징? 권력이죠. 힘이죠. 그것을 통해 뭘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내 발밑에 두고 군림한다라는 것이죠. 힘이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위로 향하고 있죠. 그것은 어떤 것이다? 세상의 방향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어지는 26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프레임,
예수님의 길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게 뭐예요? 아래로 향하는 힘이죠. 아래로 향하는 거예요. 그 힘이 뭐예요? 섬기는 자의 힘이죠. 아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해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사에서는 어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시중 드는 사람이었어요.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가장 밑바닥에서. 어른을 존경하고 어떤 일이 있으면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자였어요. 너희가 그런 모습을 취해야지 너희들은 큰 자가 된다. 가장 강한 자는 그런 자의 모습을 취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27절 말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힘의 작용이에요. 힘의 방향이에요. 삶의 방향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너의 삶을 조정해 가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너의 삶을 움직여 가야 한다.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의 삶을 세워 가야 한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틀을 갖고 다시 한번 나를 배반할 자의 손이 지금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선언하시면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다면 첫 번째, 나를 돌아보겠죠. 나를 돌아봅니다. 혹여 내가 예수님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다른 것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가? 두 번째, 뭘 봐요? 다른 사람을 보겠죠. 어떤 시선으로요? 판단하는 시선으로요? 넌 틀렸어라는 시선으로? 아니죠. 아래로 내려가서 혹여 그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를 도와야겠다. 그를 나의 편으로 움직이도록 해야겠다. 왜요? 그 바닥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루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반영하여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8절 말씀이요. 예수님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아셨고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을 향해 있어요? 세상의 죄악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자신을 낮춰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필코 결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자신의 피를 통해, 자신의 살을 통해 그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곧 그리스도인들, 지금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갖춰야 되죠? 어떠한 길을 따라야 하죠? 이러한 모습이죠. 어디에서요? 교회에서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섬기는 삶이란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섬기는 삶 말 많이 하잖아요. 섬기는 삶이 뭐지? 자칫 우리가 섬기는 삶이라고 했을 때 행위적인 부분을 너무나 강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먼저 생각해야 될 거 있죠?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행위는 열매예요. 그 행위를 만드는 게 뭘까요?
그것부터 시작해야지 우리가 섬기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앞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자신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경험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 부르심에 따라 나아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열매가 있는 것이었죠? 고로 섬기는 삶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무엇을부터 먼저 이야기해야 돼요? 섬기는 삶은 고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정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해진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소명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자연스럽게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섬기는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죠. 왜요?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의 목소리가 어디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근데 정해진 길을 걸어간다. 순종이라는 의미에 그게 담겨져 있죠. 내가 아니라 어떠한 부르심에 따라 나아간다. 정하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간다.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때요? 느낌이 뭔가 나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뭔가 억압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그건 단 한 번도 순종해보지 못한 자의 고백이에요.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책에서 파커 제이 파머가 글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던진 질문이 이거예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내가 한 일이 곧 내 인생인지. 이 말은 뭐예요? 제가 그 지난 목요일날 은지청년하고 이렇게 줌으로 만나면서 물어봤어요. 은지청년, 지금까지 은지청년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얻어진 결과가 뭐예요? 라고요. 결국 은지청년 스스로 결정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자유했잖아요. 거기에서 자율성을 충분히 발휘했잖아요. 그래서 얻어진 결과가 뭐였어요? 그 질문은 저에게도 향한 질문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향하는 질문이에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를, 내가 한 일이 곧 내 인생이었는지, 내가 그동안 자율성이라고 말하고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동안 내 마음대로 선택한 그 길이 진정 나의 참 모습이었는지를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우리를 향한 억압이 아니었나요? 저는 그러한 답을 내렸어요. 오히려 나를 향한 나의 선택이, 나의 프레임에 갇혀서 했던 모든 선택들이 나를 가두는 것이 되었다. 반면에 저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나의 내면 속에서 울려 퍼지는 이 성경 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움직였을 때 진정 나는 내 인생이 되었다. 되어가고 있다. 저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파머는 이런 말을 해요. 소명은 다른 어떤 존재가 되라고 저쪽 바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그냥 세상의 소리가 아니다. 세상의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러함으로 선택하는 그러한 길. 그러니까 앞서서 제자들이
나 높은 사람이요, 높은 사람이요, 그러한 추구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다. 소명은 본래 타고난 그 사람이 되어서 태어날 때 신이 주신 본연의 자아를 완성하라는 여기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저희식으로 바꿔서 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본래의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삶을 위해서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가는 것, 듣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소명이다. 그 소리를 듣는 것, 그 소리를 듣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섬기는 삶의 모습이다. 왜요? 그 소리를 듣고 나아갈 때 그 소리는 우리를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기 때문에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기 때문에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한 부르심에 따라 소명을 이뤄가는 것이죠. 내가 속한 곳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중에 니고데모를 보고 있죠. 봤죠? 요한복음, 저는 요한복음이 되게 재밌어요. 계속 저는 곰탕에 우리듯이 계속 그거 우리고 있거든요. 생각하고 있어요. 주중에 여러분들과 말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내용들은 사실은 핵심적인 내용들이고 그 외의 것들을 계속 이렇게 봐요. 저도 계속. 여러분, 니고데모요. 니고데모가 뭐냐? 니고데모를 생각해 보자고요. 니고데모만큼 자신의 삶에 대한 틀이 확고했던 자가 없었죠. 니고데모만큼 자신의 삶을 높이고 싶은 자가 없었죠. 그래서 실상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인데 그 표적을 통해서 어떻게 하려던 거예요? 그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과 좀 더 친해져서 그분을 좀 더 알아서 어떻게 하고자 했던 거예요? 자신의 그 위치로 좀 더 높은 신앙의 위치로 올라가고자 했던 것이죠. 냉정하게 보면요. 그런데 그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듭남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뭘 예로 드세요? 모세의 놋뱀을 예로 드세요. 거듭남은 모세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봄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거듭남이 일어난다. 새로운 삶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저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또다시 했냐면 예수님의 그러한 선포는 너 지금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너 지금 갖고 있는 너의 틀을 바꿔야 돼. 너의 시선을 바꿔야 돼. 너가 바라보고 있는 그 세상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돼. 어떤 바꿈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너 앞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짊어 가시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 돼. 그러함을 어떻게 해야 돼?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너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너의 인생이 어떻게 돼? 더 이상 너가 너 자신을 높이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의 모습. 거듭났다라는 건 뭐예요? 다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남으로 어떻게 산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자의 삶으로 나아간다. 그래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럼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내려면 섬기는 자의 삶은 순종하는 삶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자라고 했는데 그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좀 더 나아가면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려면 뭘 해야 돼요? 그것보다 앞서서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죠.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전하려고 하는 저의 말입니다. 나 무지해. 나 별거 아니야. 나 쓰레기야. 나 사랑받을 자격 없어. 우리가 흔히 우리 자신에게 하는 소리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우선 들어야 되죠.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프레임이 바뀌는 거예요. 뭘로요? 나를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인정받게 해서 나의 힘을 늘려서 나 이 정도야 라는 사람으로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죠. 왜? 나는 이미 사랑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미 그러한 사랑하시는 주님을 통해 계획받은 자고 그 계획 속에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짓을 하지 않죠.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세상의 소리를 들으려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죠.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어떻게 해요? 주님을 향한 시선으로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내가 속한 이곳에서 이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나아가게 되겠죠. 괜찮지 않아요? 꽤 해석이?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맞다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시작해야 돼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왜? 대부분 그걸 놓치고 있거든요. 왜? 대부분 섬기는 삶을 살아라 라고 했을 때 행위적인 부분만 강조하고 결국에는 그 행위를 통해 뭘 하자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타내고자 하는 자기 의와 자기 주장함으로 똘똘 뭉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삶으로 또다시 던져놓거든요. 아니죠. 뭘로 시작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 아들이다. 그걸 아세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아세요? 이 말씀 속에서 계속 얘기되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아세요? 우리를 위해 찢김 당하신 예수님의 살을 아세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알아야만 세상과 경쟁하지 않고 하나님과 경쟁하지 않는 삶을 살아낸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았던 자가 누구였어요? 요한이었죠. 세례자 요한이요. 그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과 경쟁하지 않아요.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에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죠. 명확한 자기 정체성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왜요? 그가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의 목소리를 들은 자이므로 명확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리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단지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흥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프레임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겠죠? 원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죄송해요. 저는 오랜 시간 죽으려고 했어요.
20대 내내요. 소망이 없었어요. 네, 이 말에 딱 함축적으로 딱 나타나죠. 저는 제 인생에 소망이 없었어요. 먼지와 같았고 무의미했고 허무했고 그냥 세상에 던져진 존재와 같았고 세상에 상품을 처리하는 것처럼 가격표가 매겨졌는데 가격표가 너무나 낮아서 쓸모없는 인생과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왜? 나의 무능을 보았고 그런 나의 무능한 나 자신이 너무나 싫었어요. 세아정 선생님 아시죠? 내가 그때 어땠는지.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는 제 삶이 좋아요. 행복해요. 복되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즐거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황홀해요. 아름다워요. 은혜로워요. 요동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나를 향해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강렬한 빛을 경험했어요. 그것이 시작이 됐어요. 그것을 경험했을 때 내가 갖고 있던 이 안에 가장 깊은 곳에 갖고 있던 저에 대한 프레임, 틀이 산산조각 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부르시는 그 음성이 이 자리를 채웠어요. 그것이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저는 철저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기를 소망해요. 왜요? 그것이 저한테 황홀한 시간이거든요. 설레이는 시간이거든요. 행복하고 충만하고 만족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이것이 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이끄는 능력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런 하나님의 틀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다함없는 은혜의 쏟아짐을 경험하거든요. 그러므로 더 힘차게 그 길로 나아가는 힘을 얻고 은혜 안으로 더한 은혜로 나아가거든요. 이것이 저의 간증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모두를 바로 이러한 황홀한 삶으로 이끄시는 주님 되심을 믿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너가 볼품없을 때라도 너 스스로 너 자신을 학대하고 별것 아니라고 여겼던 그때에도 나는 너의 존재를 사랑했다.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통해 살아내라. 여러분 그러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들의 내면 깊은 곳에서요. 그것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주님을 향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요. 무엇을 통해서요? 나의 개성적인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요. 그러한 삶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황홀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주신 말씀을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봄으로 나를 향해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은 그동안 우리가 들을 수 없었던 따뜻하고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음성이 됨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세상의 틀 속에 살아갈 수 없는 삶이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한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삶을 가치롭게 여긴다. 나는 내가 너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계획했고 너의 그 존재 자체로 나는 기뻐한다. 나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마음 깊숙한 곳에서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뜻하신 각자의 나만의 인생을 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로운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